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
이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피를 묻혔습니다. 내 입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저주의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흉악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헤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중에 헤매이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가 묻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속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심지어 혹은 자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경우를 예외하고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함부로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되어지는 경우는 그 고통과 아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만 그 고난이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 예전에 참
참 실패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정말 막막했고, 내가 한강까지 갔었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아직 그 실패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꺼내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실패를 다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과거의 그 실패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과거의 육체의 질병을 겪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질병을 다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야 그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히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성으로 살다가 딸의 죽음을 통하여 크리스찬이 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이 책은 김지수라는 분의 그 인터뷰어라고 하죠.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제 책으로 쓴 그런 형식의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형수도 형장으로 가면서 물웅덩이를 펄짝 피해서 갑니다. 생명이 다 그래요. 흉악범도 죽을 때는 착하게 죽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죽음이 구원이랍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최악은 없습니다. 노력하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삶에서 받은 축복의 새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글은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의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죽음을 맞이하세요. 이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 가운데 있는 한 구절,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먼저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린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그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슬픈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채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깊게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스스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지,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실지를 생각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지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그냥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어야 할진데,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소명의 완수를 향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려느냐? 너의 인생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나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성금요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혜인 소녀님의 성금요일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의 기도. 오늘은
가장 깊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을 부르게 해 주소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당신을 떠나보내야 했던 마리아의 비통한 가슴에 꽂힌 한 자루의 어두움으로 흐느끼게 하소서. 배신의 죄를 슬피 울던 베드로의 절절한 통곡처럼 나도 당신 앞에 겸허한 어둠으로 엎드리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했기에 더 깊이 절망했던 이들과 함께 오늘은 돌무덤에 갇힌 한 점 칙칙한 어둠이게 하소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잠들어 당신과 함께 태어날 한 점 눈부신 어둠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한 점 눈부신 어둠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나의 삶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어떻게 완수하며 다 이루었노라 고백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지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구레네 시몬과 같이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 오늘 성찬 예식은 성찬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위원들에게 나아오는 성찬 예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성찬위원 앞에 서면 여러분이 떡을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떡을 찍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찬 예식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찬 예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거룩한 몸이니 받아 먹으라.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거룩한 보혈의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묵상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를 때 먼저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위원들 전하고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144장 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석기 목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이동희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거룩한 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박검섭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거룩한 몸입니다.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노문치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거룩한 몸입니다.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박신광 목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이미자 권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문영 권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몸,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거룩하신 주님, 나와 같은 자의 죄를 위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사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당연한 듯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집에 나를 부르실 그 아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